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느냐? 인간에 비하면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죠. 하늘은 여전히 그 하늘이고 땅은 여전히 그 땅이. 그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인간이 감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이사야서 1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유추해서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똑같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얼마나 슬퍼하며 탄식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하늘과 땅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늘과 땅, 만물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늘 풍성합니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인간은 거기에 드러나고 묻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어지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정욕대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것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온 나라에 퍼지고 온 나라가 난립니다. 법조계로부터 시작된 것이 정치권, 문화, 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사회가 아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이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온 나라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이들 놀라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실은 이번에 거론된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댓글들 달린 거 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오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과연 가면 과연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실망하는 것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을 하되 이번 사건의 몇몇 당사자들만 놓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놓고 실망을 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의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소위 세속적인 말로 한 방에 훅 가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주저앉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고 했던 사람도 주저앉고 연예계에서 또 학교에서 교수로 괜찮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자살로 생을 끝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축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불러들인 것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요 신명기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석 하나님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모세의 노래의 주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불성실하고 완악하고 썩은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모세의 노래의 초점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비 같고 이슬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이슬의 귀중함을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예전에 우리가 신명기 초반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 주시는 것이 복인 것이죠.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한 1, 2주만 물을 안 줘도 축 처질고 배배 비틀어져 말라져 가고 시들고 그렇죠. 그런데 물을 한번 듬뿍 주면 한두 시간만 지나도 금방 힘을 얻고 잎이 싱싱해집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말라 시들어갑니다. 배에 꼬여서 말라서 타들어가요. 말씀의 단비가 뿌려져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어서 싱싱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본 8절 9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소원과 기쁨을 자기 백성에게 두고 계신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품고 있는 사랑,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인 부모의 심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지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바보 멍청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따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셨습니다. 거듭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 번 오래 참으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배신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특정 민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포함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든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견고해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팔랑개비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셨고 인도하셨고 확인시키셨고 충분히 기다리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불성실해서 그 복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인간 무시하고 몰고 가시지 않고 왜 자꾸만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굴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들이 인격을 갖고 있지 않고 능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에게서 능력을 빌려오기 위해서 신의 환심을 살려고 갖은 아양을 떱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주문을 외우고 해서 그 능력만 쏙 빼먹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는 신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조종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터뜨리는 불평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언을 하시고 시시때때로 경고하시는 장면
핑계하기 어려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면 그런 장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그때 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어요?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사와 기계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순순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파멸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모든 내용을 기계 부속품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조립해 넣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신앙을 지니고 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인류 역사가 오래되어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자리까지 가도록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저절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경고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부터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은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그토록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 뻔한데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까지 복 좀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돼서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자존심을 꺾을 만큼 그렇게 절박해져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유만만할 때 제발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뻔뻔하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으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온 천하가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무슨 사랑이니 평화니 양보니 이런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짓밟고 하나만 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를 보면서도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데도 자기 아이가 역사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제 아이의 역사 성적이,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신데, 담임이신데, 그런데 역사 성적이 제일 좋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머니는 학생 때 역사 성적이 좋으셨나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못했네요.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어머니,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록이 사사기인데 또 다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부패했다. 다시 타락했다. 그래서 뒤지게 얻어맞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온통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열왕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악한 길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깁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이제 모두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독이 잔뜩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개차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방법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음대로 쥐고 흔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시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고 인간의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된 가장 큰 자랑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대적하며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는 그 격이 다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이전에 목을 메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질 않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시황이 분서갱유라고 해서 이 책 쓰고 하는 것들, 학자들 이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책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냐? 책을 다 태우고 그 유학자들을 생매장을 했다. 그래서 분서갱유인 거죠. 그런 일이 중국에서 또 있었죠.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 이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학문이 없고 문화가 없고 예술이 없으면 그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욕구, 자는 욕구, 성적인 욕구,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면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리로 달려가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심하게 망가진 세상입니다.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삐뚤어진 세상에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